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고 경쟁하며 다툼과 허용으로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지 못하고 자랑과 교만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악을 행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황미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해지는 마음과 여러 생각을 아는 채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론 부담과 염려가 앞서는 순간들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까운 만큼 상처 주기 쉬운 말과 행동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가 먼저 나가게 하시고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행사, 청소년부, 아동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하며 모든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배로 시작하여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위로받아야 할 이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이들이 다시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전교인 윷놀이 대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서로 믿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세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가족 이웃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꼭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며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해서 믿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세우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는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기간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오후 1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청년부실로 가시면 그곳에서 우리 같이 윷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12일 목요일 저녁 8시에 피택자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순서지 저희가 설 명절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관계로 다음 주일 중식은 없고 3부 예배 후에 빵과 음료수를 나누어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교우와 함께 나누실 분은 로비 게시판 빈 곳에 강단 장식 그리고 중식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배식은 18구역, 다음 주는 권사회입니다. 9구역에 송희강 집사님 모친 이숙경 권사님 시모 별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13구역에 박신자 집사님 부친 김정용 집사님 장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18구역에 이정윤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15구역에 이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중식을, 9구역에 송희강 집사님 이숙경 권사님 장례 잘 마침에 감사하여서 중식과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해라, 출세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장수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거룩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어울리지 우리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목사님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얼굴에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러면 좋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거룩하십니다. 목사님, 장로님 거룩하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좀 불편하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오늘 저희가 읽은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도 많이 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면 되시지
왜 꼭 우리에게까지 거룩을 요구하시나? 부담스러운 거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2절에 너희는 거룩해라 말씀하시고 3절부터 그 이하에 쭉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삶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룩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절, 신상들을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5절,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를 잘 지켜라, 그리고 예배 꼭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우상 멀리 해야 된다. 우상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옷을 거룩하게 입어, 그리고 신발도 거룩한 신발을 신어, 그리고 치장도 화려한 장식을 해, 그리고서 거룩하게 걸어, 거룩한 말을 해, 거룩한 행동을 해.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겉으로 막 거룩해,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우상을 버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네 하고 순종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돼, 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틀까지만 먹어라. 3일째 두면 그거 불살라 버려야 돼. 예, 이틀까지만 먹.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이 뭐냐?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무거운 거, 지키지 못할 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일심가족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거룩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선한 마음,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 빼앗거나 이웃에게 뭘 빼앗거나 이러질 않아.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무슨 해를 준다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이렇게 있으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게표를 막 옮겨고 막 이러질 않아. 이웃의 소중한 그런 것들을 지켜주고 나누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웃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부터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거기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이 되는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 10절 시작. 곡식 거둘 때에 너희가 시작. 열매도 줍지 말고 사람과 거류민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추수할 때 누구를 위해서 버려두라. 그냥 다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이삭도 다 줍지 말고 포도원에 열매 딸 때 다 따지 말고 그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꼼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다 거두잖아요. 근데 그냥 떨어진 대로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왜? 그들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웃도 그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라. 그들을 생각해 줘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동네에 감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얼마나 탐스럽게 또 먹음직스럽게 열렸는지 모릅니다. 제법 감이 잘 익으면 이제 감을 따는 거죠. 근데 항상 궁금한 것은 감을 다 따지 않아요. 나무에 감이 몇 개 남겨둡니다. 그 나무의 감을 몇 개나. 왜 남겨둘까요? 새들 먹으라고. 까치나 다른 새들 와서 먹고 살라고. 그 마음이 참 좋은 거죠.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이쁜지. 지난번 제가 이렇게 제주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추수한 밭에 그 추수를 했는데 거기에 배추도 제법 많이 있고 무도 그냥 남아 있고 당근 뭐 이런 것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다 추수를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남겨 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동네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난한 분들, 이분들 주워가라고 남겨두는 거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그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종들에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요. 단에서 빼서 밭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워갈 게 있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삭 주울 때 주워갈 것이 있도록 단에서 일부러 추수한 단에서 빼서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생각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롯과 과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마음,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 나그네, 거류인 그들을 생각하는, 그들을 배려하는 그 선한 마음, 그래서 그걸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 그게 거룩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 좋은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오신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거류민, 그죠? 나그네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24년 말 기준으로 258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우리와 국적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도 차별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그 잘못된 선입견으로 무시하고 언어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심심치 않게 자꾸 그 뉴스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거류민, 나그네, 외국인도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거룩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농장을 하시는데요, 그 농장에, 그 시골에서 농장을 하시는데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4명이 있대요. 4명이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들을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기회를 막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근데
와서 일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부 그 이슬람에서 그 나라의 종교가 이슬람이고 불교고 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아. 뿌리 깊은 그 이슬람, 뿌리 깊은 그 불교,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까 하는 마음을 늘 갖고 밥도 잘 사주고 또 보너스도 때로는 주기도 하고 또 임금도 제때제때 이렇게 잘 주고 이렇게 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간식도 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잘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는 못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이 집에서 일하는 이 외국인들,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선교 아니겠나. 참 귀한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58만 명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것,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언젠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그들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예? 가족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거류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선교인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류민, 나그네, 외국인도 우리의 이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누가 이웃이냐? 13절에 보면은 품꾼도 이웃이라고 그래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품꾼은 그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품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싹을 안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회사가 좀 어렵거나 어쩔 수 없을 때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있는데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로 주라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사는 품꾼인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래서 우리 그 무슨 개인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우리 사장님들은 꼭 새겨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사장님들이 더 어렵다고 하기는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직원들 월급은 제때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이 누구냐? 14절 보시면 귀먹은 자, 맹인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구까지 늘 생각하시냐? 외국인, 나그네, 거류민,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하나님이 늘 그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며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장애물을 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장애물을 가서 막 치워줘야 되고, 잘 듣지 못한다. 그러면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이다. 장애물을 놔서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게 거룩이다. 이웃이다. 그들이 이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분들, 그 다음에 거류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 다음에 고아, 가부와 가난한 분들,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고 대해야 된다. 그게 뭐냐?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그들에 대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늘 갖고 그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웃이냐? 17절 보시면 형제, 18절 보시면 원수와 동포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웃에서 우리가 좀 빼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여튼 뭐 가난한 분이나 뭐 고아나 가부나 거류민,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누구는 좀 싫으냐? 원수. 원수는 좀 그 이웃의 명단에서 빼고 싶어. 그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원수도 이웃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갚아도 내가 갚겠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게 맡겨라. 너 원수 갚는 거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 내가 갚아줄게. 너는 먹이고 너는 마시게 해. 원수에게 너는 먹이고 너는 마시게 해. 그리고 선으로 대해.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는 선하게 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거룩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다 이웃인데 남의 걸 빼서 도둑질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로 막 속여. 그래서 막 속여가지고 막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는 추를 사용해서 막 이렇게 하고 속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재판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막 재판을 불이하게 행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졌어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세력이 있다고 해서 두둔해도 안 돼. 공평하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비방, 이웃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막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거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비방이나 뭐 험담이나 이런 거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백설공주라고 아십니까?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 앞 글자를 딴 거가 백설공주래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백설공주가 없어. 제가 앞만 봐도 없어. 다른 데 가면은 있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누구에 대한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거기에 가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지도 말고. 16절에 보면은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웃이 이웃의 피를 흘려서 내가 이익을 취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안 된다.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웃을.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해라. 이게 거룩이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저도 되게 못되게 살았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때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사실 힘없는 애들 막 괴롭히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서리 많이 했거든요. 뭐 서리 하여튼 제가 앞장서서 서리하러 다녔어요. 수박서리, 딸기서리, 참외서리. 하여튼 나쁜 짓 엄청 했습니다. 거짓말도 엄청 하고 속이고 친구들 때리고 괴롭히고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일 엄청. 근데 그게요 저는 죄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다 죄야. 그렇게 한 것들이요. 그건 거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를 지키고 또 우상을 버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거룩은 뭡니까? 모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막 그들을 피해 주지 않고 선하게 배려하고, 추수할 때 막 다 추수해가지고 다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좀 먹고 살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그게 거룩이다. 그게 너희들 그런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거룩이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일심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서 내가 다 가질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지키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아버지 거류민과 나그네와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아버지의 장애를 가진 분들과 아버지 하는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해를 주지 않고 아버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고아 과부와 가난한 분들과 또 나그네와 거류민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 소외된 분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 이웃들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